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예. 예, 살전 5장. 예. 종말에 대한 바울의 바울의 교훈이죠. 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울의 교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뭐 내용은 쉽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읽음으로요, 언제쯤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깐 요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계시록 7인, 7 나팔, 7 대접 얘기하는데 7일은 환란의 징조지요. 앞으로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7 나팔은 환란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3분의 1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사모님 좀 더운 것 같아요. 좀 한번 에어컨 좀 틀어요. 3분의 1은 다 망가뜨리고 3분의 1을 남겨놓고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7 대접은 그냥 심판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되게 뭐 이런 분 저런 분 설교를 들어보면 요 마지막 7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 환란이 끝날 때 누가?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잠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동경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환란 후에. 이게 저는 이제 7 나팔이 환란이고 7 대접 다 끝장내는 거거든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살후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요때 그다음에 마지막 나팔. 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누가 오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간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이 그걸 우리 뭐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나와서 바다에서 나오고 또 육지에서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육지에서 나오는 그 인간은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맞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타날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얘기 나와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뭐라 그러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린 성경에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을 보고 짐승이는데 그 짐승이 다른 말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아직 예수님 안 오신다는 거죠. 예. 근데 4절에 보면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그렇게 성경에 뭐 짐승이 이게 이 인간이 하나 나타나서 나는 뭐다? 예, 자기를 뭐라고? 예, 하나님이라고. 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게 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뭐는가 하면요. 예. 신앙에 관심이 없고 이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들은 인간들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왜? 준비하지 않으니까. 근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감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 잡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마지막 나팔. 재앙을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이게 마지막 때가 됐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아 그때 아 이게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 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둠의 자식들은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모르게 임하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예, 그래서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를 놓고 한번 1절에서 3절 한 번씩 그냥 중학생들 공부하듯이 한번 그렇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시작. 형제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게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여기 특히 뭐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예. 참 평안하다. 뭐하다 또 안전하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데 마치 뭐야?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올 때 그런 해산의 고통이 오는 때 같은 그 뭐 저도 이게 우리 둘째 아들 놀 때 병원에 가봤더니 여자들이 다 그 당시에 아기들을 많이 놓을 때예요. 방마다 다 울음소리 아프다고. 막 울다가 또 그쳤다가 또 이제 진통이 시작한다고 때 난리고 말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아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10시간 20시간 돼도 아기가 안 나와서 막 고통당하는데 근데 이게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한치 갑자기 그들이 임한데 그 멸망이 갑자기 뭐가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피하지 못한다.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요. 평안하다 그들이 볼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오는데 멸망이 갑자기 오고 그들은 뭐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뭐예요? 도적같이 임한다. 이건 어둠의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절에서 5절 보면은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곱 인을 떼는 거는 환란의 징조이고 일곱 나팔은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당하면서 뭐가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3분의 1씩 전 세계 모든 게 몇 분의 1? 3분의 1이 무너지니까. 그때 이거는 마지막 나팔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이 오면 이건 이제 마지막이나.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뭐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 잡고 있는 거죠.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나 이 어둠의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데 멸망이 갑자기 임하고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6절에서 8절 한번 6절에서 8절을 우리는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서 근신하라. 뭐 깨어 있다는 건 뭐 어떤 할머니는 깨어 있으라니까 잠을 안 주무신다는데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각성하고 있으라. 근데 여기 단어에 근신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근신. 근신이라는 거는요 모든 말과 행동을 뭐예요? 조심하는 거거든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요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세대 애들은 근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제가 그 세번역은 전부 근신이라는 단어를 모르라고 신중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세번역 보세요. 근신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운 뭐예요? 모든 일에 뭐예요? 신중해라. 그 세번역은 신중이라는 단어를 다 바꿔놨어요. 근신이라는 말 대신에 뭐를? 그러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해라 뭐예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이걸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좀 신중하고 말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그렇게 해야죠. 제가 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우리 교회 뭐 매일 저녁에 사람들이 꽉꽉 차서 집회할 때요. 근데 어떤 분이 참 말조심을 안 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이 아프리카 파마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자분들이 파마를 해오면은 이제 파마 이게 많이 들으니까 짧고 아주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아프리카 여자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도 예쁘다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파마라고 해왔냐 그러니까 막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거울에 가서 그냥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을 어떻게 하에 따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말이에요. 우리 근신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 조심하는 거. 행동을 조심하는 거.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실족을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깨어서 뭐해라? 근신해라. 그 근신이라는 단어에 가장 현대에 가까운 단어는 뭐예요? 신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신중하는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6절에서 8절인데 그냥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예.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예, 깨어서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다음에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예. 잠자는 영혼이 있죠. 예, 잠자는 자가. 나는 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8절에 보여요. 8절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 그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또 얘기를 해. 정신을 차리라.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신경은 전쟁 나갈 때 가슴을 가리는 거거든요. 예. 저기 독일에 뭐 종교개혁 기념을 해서 제가 독일을 우리 사모님하고 독일 주변의 몇 국가를 체코하고 몇 나라를 갔었는데 가보니까 루트가 독일어 성경을 이제 그때 그런 종교 개혁문을 선포하고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번역을 했다는 거.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분이 쓰던 책도 책꽂이 다 있더라고요. 그대로 현장을 남겨놨어요. 근데 가슴에 이런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워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는 그 성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가슴에 뭐예요? 믿음과 사랑.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네. 이런 마음을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갖고 해요. 뭐 투구라고 그러니까 투구니까 구원의 소망을 여기는 뭐 호신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뭐야? 믿음 하나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제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요한일서를 우리 다 읽어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30번을 썼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을 4번 얘기하는데 요한일서는 5번 얘기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요한이 깨닫고 있는 복음의 의미는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한테 그쪽의 말씀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믿음,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잘 갖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9절 뭐 짤막하게 있는데 9절에서 11절은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너희들 뭐 해야 되냐? 피차 뭐예요? 권면해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제가 어떤 목사님은 만나기가 좀 만나서
뭘 터놓고 얘기하기 좀 두려워요. 왜 그런 목사님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 가정들 얘기를 들으면 그걸 다 그냥 자꾸 터트려 버리고 누가 얘기했냐 그분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하는 것도 뭐 덕을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저 사람 저 교회에 저런 어려움이 있대. 지금 이런 일 당한데 그걸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드러내고 그 약점을 드러내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 노한다는 얘기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은 그냥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고 뭐 받게? 구원 받게. 심판이 아니고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 우리를 세우심은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다. 나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뭐예요?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 지난번에 하도 이 얘기는 많이 해가지고요. 뭐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다 외울 거예요. 대속 얘기했고, 구속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요? 화목 얘기했고, 그다음에 요거 아주 많이 했죠. 뭐 요거 말고 뭐 구원도 있고 속죄도 있고 그런데 대속이라는 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뭔 대가예요? 예수의 피. 다른 말로 예수를 죽여서 죄인을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의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구원하여 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딴소리하고 말을 잘못했네. 구속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그래서 뭘로? 예수의 피로,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네요. 대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거는 바로 그 대속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이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뭐야? 마귀의 자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다 뭐예요? 원수라고요. 아멘. 근데 원수였는데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수 관계가 뭐예요?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그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화목 사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다 그래요. 이건 다른 말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 율법으로 저주 안 받던 게 어디에 지옥 안 가죠. 그래서 요 네 개 단어를 우리가 되게 성경 읽어 보면 요 단어하고 구원하고 또 이렇게 속죄 요 단어 몇 개 알면 신약 성경이 다 읽혀져요. 근데 요 네 개 단어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대속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받을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았다. 이걸 자꾸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했단 거 아니에요.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동거하신다. 동거동락한다. 동거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고 또 우리와 동거하기 때문에 피차 다 뭐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따라합시다. 권면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도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꼭 가다가 한 번씩 힘들어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한 4번 크게 지금 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요. 마귀가 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공격을 진짜 작년에 기도로만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자꾸 틈만 나면 저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오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다 문 닫아야 돼. 이거 끝장났다 할 정도로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확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요. 그 역사를 또 못 일어나게 하려고 지금. 그냥 막 집회만 하면 그때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제가 그 미국의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한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교회 한 뭐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근데 그 미국 사람 교회 영어로 설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대표 한 40명하고 한 방에 앉아서 제가 집회를 한번 하는데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여튼 그 사람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채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채안이라고 뭐 한국에 가끔 오시대요 요새. 뭐 공식적인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채안 그냥 한글로 그냥 채안 목사라고.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목회자로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마약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나가 예수 믿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한 40명이 앉아있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잠깐 기름 부음 좀 하자고. 그런데 막 그 40명 중에 7명인가 입신이 되더라고요. 그냥 손 대는 순간에 덩치도 미국 사람이 얼마나 커요. 그때 그냥 쳐다만 뭐 이렇게 손만 살짝 대도 그냥 어떤 분은 그냥 한번 들어갔더니 거의 1시간 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예언자가 당신이 한국에 들어가면 목사님들하고 많은 목사들하고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당신한테 몰려올 거라고. 근데 제가 그걸 믿어지지가 않았어. 나는 목사님들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진짜 이 일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일이 터지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 기회가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불이 다시 막 회복되고 막 역사가 아멘. 어제 여기 여자분 목사님 한 분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70이라고 그러대요. 어제 목요일 오지. 관절이 아파가지고 관절을 바꾸는 그런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 몇 시간 하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하루에 7시간 하는 기도가 있대요. 매일 하루에 7시간 한대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마 저번에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님 한 분이 하루에 7시간 하니까 능력 받더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그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목요일 어제 왔는데 이렇게 그분은 쳐다보기만 해도 꼬꾸라져요. 제가 쳐다봐도 꼬꾸라지고 옆에 가도 꼬꾸라지고 손대도 꼬꾸라지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하루 몇 시간 기도했더니 7시간 기도가 목표라고. 그리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기도원을 교회를 다시 세워서 사역하는 게 꿈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할 수 있겠더라고. 왜? 계속 불이 내리대.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 그냥 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입시는 영의 세계도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불이 들어가는 건 베이스로 뭐야? 기도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강력한 불이 임재한다. 강력한 불이 성령의 불이 임재가 언제? 계속 방언기도 할 때. 아멘. 예. 뭐 저 김포에 무슨 영광교회인가 뭐 그 교회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7시간짜리 기도를 일주일에 하루는 7시간짜리 기도를 권면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데 그냥 딱 모여서 몇 시간을 7시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요. 딱 손대보면 알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불이 안 돼. 철판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기도로 극복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니 뭐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자.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덕 아니요? 도움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2절에 13절. 뭐 요 두 절에는 이거예요. 사역자, 목회자,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거죠. 목회자, 지도자, 사역자. 그냥 목회자 그냥 목회자로 해도 돼요. 목회자를 존경하는 신앙이 좀 되라. 뭐 여기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가본 곳이 뭐 보통 한 20군데, 많으면 50군데. 이게 다 가봤어. 우리나라에 그냥 불사에 가는데 다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이게 벽이라. 우리가 며칠 전에 왔던 분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뭘 써오면은 자기가 만난 목사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 교회도 뭐 다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하여튼 뭐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근데 뭔가 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여기도 오늘 이미 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얕보고 그냥 짓밟아 버리고 뭉개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자꾸 그러지 뭐 안수하는 것 같고 대들고. 아니 자기가 이렇게 안수해서 불에 꼬꾸라지는 걸 보면은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좀 받아들여야지. 그게 무슨 안수냐고. 막 저거하고 여기 있는 교인들 보고 저 목사 잘못됐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존중해야 되고 그 교회에 가서도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그 교회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공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 수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수고. 저 목회자가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 그래.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 성도들끼리 뭐해라? 화목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죠. 어느 교회 가도 어디 가도 그죠. 목사님이라 그러면 목사님으로서의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고.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늘 그러죠. 나는 자꾸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날 교회 목사님하고 목사들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직분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장로님 나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뭔가 내가 목사보다 낫다고 또 이런대요. 그래서 내가 저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보면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되나?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또 성도들끼리도 화목하고 지도자하고도 화목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문제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식은 꼭 있어야 된다. 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 그게 인문계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이 그게 상식 과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지식만 있어도 대한민국에 살기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 기본 갖고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하면 성공하거든요. 거기서 그 상식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지도자 공경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 당시 그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14절하고 22절. 어떤 사역자도 오면 또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능력을 비교해서 누가 더 세냐. 자꾸 그걸 비교하는 분들도 있고 자신하고 목사.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14절이 마지막입니다. 이거는요. 재림 준비하는 자.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뭐야?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쉬운 거니까요. 그냥 하나하나 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여기 참 아주 첫째는 뭐예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를 권고하고. 아멘. 그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를 뭐예요? 격려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을 보면요.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하고 3학년, 4학년 보면요. 대학교 한 4학년 때쯤은 이제 많이 겪어보고 겸손해져 있어요. 프레시맨 1학년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 특히 4학년 되면 성숙해져.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 처음에 들어와도 목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오래 참아야 돼. 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뭐 비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두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또 모든 성도 참고 이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야? 돕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이번에 그 진정주라는 약사가 간증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큰 병원 약국을 얻어서 다시 개업했는데 약국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장소가 너무 좋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진정주 약사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훌륭한 21일 그 다니엘 기도 간증을 그 사람이 하나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분이 간증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길을 잃었다. 큰 세 번째 약국을 얻은 거예요. 한동에 길 건너에 있다가 안산에 어디 아니 다른 데 있다가 또 안산에 이제 갔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길을 잃었다고. 여러분요, 신앙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누가요, 영적으로 조금 높은 사람이 그 사람 도와줘서 살릴 수 있다면 살려줘야지. 왜냐하면 보면은 내가 알았던 병을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꾸 권면하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 간증도 한번 읽어보시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 이 말이에요. 예. 선을 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죠. 아멘. 제 책꽂이는 요게 꼭 있어요. 16, 17, 18. 액자 가게 가면 기독교 서점 가면 요거 굉장히 귀하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참 바울은 훌륭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든 어디 가든 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들은 날 보고 그러대요. 그 귀신 쫓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제가 뭘 해도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날 보고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들 보세요. 이렇게 미국에서 훈련 받고 온 사람들은요. 축사하는 건 가장 낮은 사역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는 거?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입신하고 예언하는 건 높은 단계로 보고 귀신 쫓고 이런 병 고치는 건 아주 저질 목사가 하는 거 이렇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낮은 거라든 높은 거라든 뭐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울 신학 공부하면 기쁨의 신학 이런 제목이 기쁨의 신학이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바울 서신에.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세 번역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예.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18절.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범사란 말을 우리 순수한 말로 뭐예요? 모든 일이야.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해라? 감사하라는 거죠. 예.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우리 방송국에 같은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선교사님. 아니 그저 7시간 기도하라는 사람. 예. 뭐 이름이 뭐?
예. 그 원 목사님 이 방송국에서 할 때 우리 목사님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가봤어요. 잠깐 한번 가봤어요. 아유 가니까 우리 집회 왔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하여튼 집회 가면 다 있어. 기도원 같으면. 옛날에 팬들이 많아. 교인들. 그 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인이 하도 아파가지고 이제 이혼할 단계처럼 집안이 힘든. 근데 그냥 방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한 7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부인이 허리병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전 세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수지 맞은 거예요. 예, 그 사람 내가 그날 가서 간증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그날도 지나가다 하는 얘기인데 나는요 환상도 못 보고 음성도 잘 못 들어요. 그냥 손잡고 방언하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 어쨌든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원인이 뭐냐?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 그래서 그분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뭐래요? 7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거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런 얘기지.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예언을 멸시지 마라 그러죠. 제가 오늘 제가 보는 주석책 이것저것 보니까 예언이란 말을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교훈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우리 사모님처럼 또 우리 노재한 목사는 우리 주변에 예언 받은 그 사람의 미래적인 과거나 현재나 미래적인 일을 가서 실제적으로 예언하는 거. 근데 그 내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래요. 이게 더 가깝다. 여기 예언은 성경의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영적 상태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주는 거. 그게 더 가깝다는 거. 그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예언에 더 가까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뭐 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21절. 범살에 헤아려. 이 헤아리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분별해서 뭐야?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절에 악한 거는 버리라.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이제 사실 이렇게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최고의 은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해서 축복을 못 받은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운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50독이 넘고 60독, 70독이 넘으니까 팍팍팍 뚫어지더라고. 그냥 딱 전체가 한눈에 쫙 보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 갖고 있는 성경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거기 읽어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예요? 넓은 영역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복음이 뚫어졌다고. 복음이 뭔지. 근데 그거 뭐 글을 쓰면 다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구절은 어디 있는지 다 하도 많이 읽으니까 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새 통성경 이런 말이 많이 이제 그냥 다 깨뚫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성경을 통해야 되고 통달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얘기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요. 바울이 기도하다 그렇게 하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빵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헤아려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고 악한 거는 모양도 다 악은 버려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이런 걸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일 집에 액자가 있는데 내 책꽂이에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어쨌든 요걸 다 그래서 특히 뭐예요? 제가 이제 여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뭐 이걸 갖고 뭐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받은 성령은 영원히 우리 속에 있다는데 뭘 소멸이 되냐 어떠는데 불을 끄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하다 보면요, 임재가 온다니까. 그때 해결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몸이 계속 뜨거워지고 힘이 빠지고 막 근데 그런 거를 크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가 손을 얹으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야. 소멸의 반대는 뭐예요? 충만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분들은 그 임재가 오면 그냥 너무 몸에 힘이 빠진다. 그리고 불을 보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보면 아주 예민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이 도적같이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깨어서 건신해. 건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신중해야 된다.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는 건데 깨어서 신중해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목회자를 존경해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단 나누고 가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냥 아주 은혜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